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했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어요. 병든 사람은 병을 고치기도 하고, 눈먼 사람은 눈을 뜨기도 하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은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또 그런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제자로 뽑아가지고서 예수님을 동행하는 제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정말로 신났죠. 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말씀을 전해주면은 다들 감동받고 은혜받고, 그리고 정말로 삶을 더욱더 복되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체포가 됐어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어요. 특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내 인생을 걸었는데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많이 좌절을 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고향 갈래 하고서 고향 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 이제 예수 믿는 거 포기해. 그리고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한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은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실망, 낭망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십자가에 처형될 때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러한 여인들이 예수님이 처형당할 때까지 십자가에까지 쫓아갔어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해 돌아가셨거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 죽으면 묻을 그 무덤을 준비해 놨는데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장례를 했어요. 자, 그리고서는 그 무덤은 돌로 딱 닫아놓은 거예요. 그 유대인의 장례는 우리처럼 땅 파가지고서는 장례하는 것이 아니라 산속에 바위를 파가지고서는 그 바위 안에다가 시신을 집어넣고 돌로 딱 닫아버리는 것이 그게 무덤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장례를 치렀는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그 달려 돌아가시고 장례까지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래서 향품을 바르는 그 의미는 그 향품 자체가 마치 기름인데 향기 나는 기름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 시체에다 바름으로써 썩은 내가 나고 그 다음에 진동하는 그 시신에다가 이 향품을 바름으로써 그 썩은 내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을 참 향기로운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리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러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무덤을 돌로 막았는데 그 돌이 여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돌이 아닌 거예요. 이 돌은 성경에 보니까는 매우 크다 그랬어요. 큰 돌로 이 무덤을 닫아놨기 때문에 이 돌을 누군가 움직여줘야지만, 무덤 문을 열어야만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는
여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저 무덤문 막아놓은 곳을 누가 좀 저것을 돌을 굴려가지고서 열어줘야지만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누가 좀 해줄 수 있을까 하고서는 염려하는 가운데에 그 시신을 있는 무덤을 향하여서 갔던 거예요. 이 여인들은 처음에 갔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염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염려하면서 누가 저 무덤문을 좀 굴려줄 수 있을까 하고서는 아무도 그 무덤문을 굴려줄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마음을 가지고 그저 예수님을 그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마음만 가지고서 그냥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거기 성경 4절 말씀해 보니까는 그 무덤에 찾아가서 보니까는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다 이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 누가 열어놓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지금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당시 총독, 그 다음에 민중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한마음이 돼가지고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왜?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도 병 고치겠다고 따라 나섰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건과 문제를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작정을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예 꼼짝도 못하게 무덤에다가 시신을 놓고 돌로 딱 막아버린 거예요. 어때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무덤에다가 집어넣어놓고 돌로 딱 막아버려가지고서 꼼짝도 못하게 그렇게 막혀있는 상태가 예수님의 무덤이었던 거예요. 누가 이 무덤 문을 열 수 있어요? 사람은 막아놨고 사람은 닫아놨지만 예수께서는 이미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사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 무덤의 그 돌은 이미 열려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들은 염려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여 주심으로 무덤문은 이미 굴려져 있었고 그 무덤에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에 따라서 염려하잖아요. 그 염려는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내가 먼저 미리 생각을 해가지고서 안 될까봐, 못 될까봐 미리 끌어오는 것이 염려예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고 돌이 이미 굴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은 염려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염려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염려하세요? 병 걸릴까 봐 염려하고, 돈 못 벌까 봐 염려하고, 또 일이 잘 안 될까 봐 염려하고, 많은 것을 염려하잖아요. 그 많은 것으로 염려하니까 그 염려를 줄이고자, 해소시키고자 때에 따라서는
가말로 인맥을 쌓아놓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험을 밀어 들어놓기도 하고, 다 대비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염려하면서 찾아온 이 여인들에게 이미 예수님은 문을 열어놓으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이미 다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서 나아가면은 어느덧 내가 염려했던 것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다 해결되어진 거예요. 괜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아니라 염려 대신에 믿음 갖고 나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을 도우세요. 염려 대신에 믿음 갖고 나가도록 길을 이미 열어놓으시더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을 본 거예요.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청년을 천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이 마가 이 저자는 그 천사를 젊은 사람으로 봤었나 봐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라고 기록을 했겠지. 그러나 이 사람은 천사였던 거예요. 놀래버렸어요. 아니, 분명히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을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엉뚱하게도 천사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놀라지 말라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봐라, 그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다 하고서는 빈 무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누구 찾아갔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무덤에 찾아가 보니까 그 죽은 예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누굴 찾고 계세요? 죽은 예수를 찾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를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예수는 과거예요. 죽은 예수는 이 무덤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죽은 예수는 그 무덤에 이미 없는 거예요. 무덤은 빈 무덤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모르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누구 만나려고? 바로 이 여인들.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이 여인들을 만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신앙의 방향이 달라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분명해요. 맞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주님이고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찾으면은
신앙생활을 뭘로 생각하느냐? 늘 고난으로만 생각을 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 당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예수님이 다 죄짐을 대신 짊어졌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으면은 고난만을 생각하고 고난을 짊어지는 것을 이게 신앙생활인가 보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수는 이미 약속을 했어요. 이미 말씀했어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12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낙심과 좌절과 시리에 빠졌잖아요. 이때에도 이 제자들은 어느 집에 모여가지고서는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열광하고 쫓아다녔던 그 무리들은 병 고쳐서 무리가 쫓아다녔고 오병이의 기적의 떡을 먹고서는 놀라가지고서는 감격스러워서 예수님 쫓아다녔지만 막상 예수님이 체포가 되니까 이 사람들은 다 돌아섰어요. 오히려 예수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이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가지고서 놀라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천사도 이 여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봐라, 그를 두었던 것이다 하고서 빈 무덤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천사가 이야기해 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죽은 예수를 찾고 고난당한 예수를 찾고 죄짐을 짊어지는 예수만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사신 예수를 찾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고백을 해요. 살아계신 예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 바라고, 여러분도 입을 열어 고백할 때에 예수는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바였던 거예요. 이제 이 설교가 마치고 나면은 성찬식이 진행될 텐데, 성찬식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이 내 살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또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으시기 전에 이 6월절 만찬을 통하여서 성찬식을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떡 주면서 내 살이야, 받아 먹어. 잔을 주면서 이건 내 피야, 이건 마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삶의 살이 되고 피가 되셔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내 안에 다시금 살아계셔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아도 예수님 못 만납니다. 거기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길 원하시느냐?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나의 삶의,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에 주님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다시금 살아나신 부활주일을 맞이했는데,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다시금 새겨야 될 그러한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냐? 주님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나의 인생,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또 하나 이루시고자 원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여러분의 삶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찾는데 예수를 어디서 찾느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것,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것, 저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예수가 진짜 있긴 있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혀 믿음도 없고 내 삶이 전혀 달라지지도 않았고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여전히 옛날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똑같이 살고 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저거 예수 진짜 믿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또 한편으로는 저 예수가 진짜 있는 거야? 예수 없네 라고 보는 거죠. 주님은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가 향기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삶이 더욱더 변화되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라.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무덤을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이미 예수님이 체포가 되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을 알고서는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에서 빠져나갈까? 예수님이 체포돼서 죽는 거 보니까 제자가 되는 나도 죽겠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서든지 떠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고향으로 가려고 그러고, 지금 그런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서 어느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소위 말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염려, 근심, 불안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그 무덤에서 천사 만났는데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더라. 가보니까 예수 시체는 없고 빈 무덤이더라.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제자들 만나겠다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더라. 근데 그 이야기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미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 이미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계시니까
너희가 갈릴리로 가면 예수 만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제자들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예수님 죽음으로 이제는 소망이 끊어졌어요. 예수님 죽으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랐던 것 다 사라졌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냐면은 예수님은 내 안에서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하고요, 절망하고요, 좌절에 빠져요. 예배 드리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고요, 교회 나가는 것이 발걸음이 멀어져요. 왜?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다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에게 천사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전해줬는데 그 이야기가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갈릴리에 가 계신다, 거기 가만 만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왜 갈릴리일까요? 갈릴리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거든요. 이 갈릴리에서 어부생활했던 베드로, 요한,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제자가 됐거든요. 그때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 나올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다짐이 있었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이어나가면서 보면은 때에 따라서 처음에 만났던 그 은혜, 처음에 만났던 그 사랑, 처음에 만났던 그 성령의 충만함의 놀라운 역사를 점점 잃어버려요. 그리고서 믿음 대신에 좌절과 절망이 다가오고요, 또한 소망 대신에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이 찾아와요. 이러한 상태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 다시 예수님 너희들을 만나고자 한다,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니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난다, 지금 그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우리 기다리고 있다고? 무슨 마음이 됐어요? 다시 소망의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아, 주님이 오늘 우리를 완전히 떠난 게 아니구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좌절을 준 것이 아니구나.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네. 갈릴리에서 다시금 만나자고? 그래, 다시금 예수 만나야지 라고 하는 소망으로 바뀐 거죠. 이 부활절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믿음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여전히 나의 입에서는 그래요, 난 주님을 끝까지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소망이고 주님이 나에게 힘입니다 라고 하는 새 소망으로 넘치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부활이라는 뜻이 뭐예요? 쇠퇴하거나 없어진 것이 다시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 그게 부활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좌절과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인생에서
다시금 부활하여서 일어나서 믿음을 얻고 소망을 얻고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서 힘차게 나가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이죠.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길 원하세요.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은 좌절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다고요.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단 말이죠. 주님은 우리 안에 그렇게 살아계시고 역사하기를 또한 원하세요. 오늘 다시금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시옵소서. 주님 내가 살아 역사하는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